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신자든 불신자든 사후세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로스라고 하는 분이 On Death and Dy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그동안에 죽음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죽음 저편에 갔다가 살아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을 추적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경험했는지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병으로 죽어가다가 분명히 죽어서 영안실에 갔는데 살아난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옮겨져 영안실로 갔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여러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죽어서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았고 분리된 다음에 멀리서 내 몸을 쳐다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반짝이는 별이 자기를 인도해서 따라가다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분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16장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전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에는 천국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돈이 많다 보니까 호화롭게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전혀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고 찾아온 죽음 때문에 이 사람은 떠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집 앞에 있었던 아주 가난하고 거지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죽게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된 상태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 상태로 죽기도 한다는 거.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뭐냐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았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한숨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자도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 나와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성경은 신구약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몇 군데 말씀만 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끝에 있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못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별히 성경에서는 천국의 존재보다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듭거듭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옥이 실제 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지옥에 가는 것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친구들하고 놀면 안 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런 말 들으면서 아빠, 엄마 그만 좀 얘기, 알았어, 그만 좀 얘기해 그러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지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명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이나 크리스찬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무신론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도 성경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기독교가 생기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불란서의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안에 세상에서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 이게 볼테르의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큰 소리 친 대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허구다, 기독교도 허구다, 천국 지옥 없다, 그런 강의를 자꾸 하고 책도 썼어요. 볼테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6개월은커녕 6주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50년 안에 기독교가 없어지게 하고 성경이 없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세계로 기독교는 퍼져나가고 있고,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크리스찬들은 늘어나고 있고,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프랜시스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는 역시 임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아,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이 명백히 존재하듯 지옥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지옥 역시 존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세도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삶의 현실이지만 내세도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세에도 우리의 의식이 있을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세에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놀람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숨이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굉장히 두렵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잠깐 두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설지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영혼을 천국에서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서도 보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만큼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지옥은 세 개의 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통은 뭐냐면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했는데 지옥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은 지옥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말씀을 23절 4절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 있어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괴로운 곳입니다. 이 고통은 아주 뜨거운 곳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당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화상을 당하면 불에 댄 것만큼 아픈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불꽃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그냥 손끝에 한 방울 물만 치겨서 내 혀에 적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소박한 애원을 합니다.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성경을 꼬아서 보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지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병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암 말기 환자였었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한 환자였었는데 집에서 그 어른이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 배를 끌어안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통이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은 숨을 쉬기 어려워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 함께 있었거든요. 숨을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숨 한 번을 쉽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해도
조금만 지나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면 소망 때문에 고통을 잊거든요.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견뎌도 더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게 고통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은 어떤 통이 있느냐? 불통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손끝에 물을 한번 적셔서 내 입술을 선선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청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 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근데 건기에는 정말 비가 안 내려요. 제가 건기 때 갔었는데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파여 있어요. 근데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기 때는 비가 와서 그 골짜기가 물로 다 메꿔지기 때문에 이 동네와 이 동네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한 방울 비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서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렁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완전한 단절, 불통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천국으로 가면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고 한 번 지옥으로 가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불통인 겁니다. 그 불통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지옥의 통은 뭐냐면 원통이에요. 원통이라는 말은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 지옥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왜 나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원통해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27,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맞아. 내 형제들이 5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도 아무도 신자가 아닌데 그러면 그들도 여기 올 텐데 그러면 그들도 이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가보니까 여기만은 정말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통이잖아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고 한 번 가면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원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과격합니까? 2 손을 멀쩡하게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 손을 찍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2 발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느니 한 발이 없어지고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2 눈을 갖고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느니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갖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결국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우리 주님의 절박한 마음이에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지옥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애절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보셔야 합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시작. 지옥의 문 앞에서 구원의 상점을 차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미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 지옥으로 다 떨어져 간 사람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옥의 문 앞에서 구원의 상점을 차리고 그를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의 문 앞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의 영화로운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시오. 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남겨진 5명의 형제가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이미 지옥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지만 남은 나의 가족 5명만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딱 한 번만, 야, 진짜 지옥이 있어, 야, 진짜 천국이 있어, 이 말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요? 나사로를 보내서 한 번만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이런 예언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 이거를 밑줄을 쫙 긋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성경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을 들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뭔가 말씀을 듣고 천국에 오고 그러는 게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한 번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든 누구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지옥 있어요, 천국 있어요, 한 번만 말하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환상이라든지 뭘 통해서 갔다 왔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도 가끔은 좀 내 신앙이 뭔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도도 말고 들도 말고 한 번만 입시인을 해서 천국에 갔다 온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지옥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보시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니다. 아무리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이 주신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취하려 하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체험, 한번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 이런 것을 가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계속 살다 보면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형제들 생각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형제 5명 중에 1명도 신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부자까지 포함해서 6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불신자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의 가족들 중에는 천국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주변에.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친구를 불러서 파티하고 그렇게 놀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도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고 흥청거리는 거 좋아했을 뿐 신자들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천국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갈 기회가 상당히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에서 고생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있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있으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성장했다.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용기는 더욱 강고해졌다.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어서 우리는 다 같이 용기를 갖게 됐다.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있다 보니까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난 신앙생활 저분처럼 하고 싶어 하고 따를 만한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갈수록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만남이 중요하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여 넘어질 때, 교회에서 점점 멀리 떠나갈 때 그때 나를 붙들어주고 충고하고 손잡고 강압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게을리할 때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가도록 도우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잘 보면 그래서 공동체를 생활하지 않고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곳이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래도 모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도전받고 자극받고 책망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와 가까이 있다 보면 성경 말씀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점점 천국의 길로 인도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주도록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욕망에 빠져 못된 짓을 하며 사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죽은 뒤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죽은 뒤에 정말 영생이 있나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되레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죽기 전에 너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그렇게 되레 질문을 했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게 생명이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 단계가 있잖아요. 이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데기가 들어있는 고치가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개 중에 나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이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고치가 나비가 됩니까? 애벌레가 살아있는 고치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 애벌레의 생명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나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비같이 비상하여 천국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뜻이고,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네요. 시작. 지금 생명이 없으면 죽어도 생명이 없고 지금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은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은 믿음을 가질 때 얻게 되는데 교회에 붙어있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이 끝내 우리를 이 생명 같도록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이 말씀과 공동체를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죽음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한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뭐 장난 같은 분위기여서 너 먼저 들어가 그러면서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막상 들어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관 속에 딱 들어간 다음에 뚜껑을 덮고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버뜩 들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기 제자훈련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내드린 숙제가 뭐냐면 유언장 쓰는 거였어요. 우리 유언장 써보지 않잖아요. 저는 그 숙제를 내드리면서 젊은 분들이지만은 불현듯 나에게도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유언장을 써보게 된 겁니다. 다들 아주 진지하게 잘 써왔더라고요. 내가 가족들에게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편지하는 형식으로 유언장을 써왔는데 다들 한 명 한 명 읽을 때마다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의 유언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어라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앞으로 긴 날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아십시오. 내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든든히 붙잡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